우리의 삶에서 결단과 각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뭔가를 하기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호를 이제 만들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포스트잇 아니면 큰 종이에다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와 같은 말들을 자기가 눈에 들어올 만한 글들을 책상 앞에 아니면 옆에 아니면 어디 책에 수첩에 핸드폰에 붙여놓고 항상 봅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외쳐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구호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을 찾아본다면 아마 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겠지요. 그리고 따라 부르게 하면서 복창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태하고 해이한 정신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이 구호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가르치고 주의를 주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구호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그 정문 옆에 보면 일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 1, 2, 3, 4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 딱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나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보이는 데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좋은 문장, 좋은 그 문구들을 적어놓고 항상 외웁니다. 그것을 붙여놓고 외우지요.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것들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성도들 잊지 말라고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항상 그 구호를 외치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각오와 결단,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을 표현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난 각오하고 결단하고 구호를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거든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는 신앙,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잘 시키는 성도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구호를 잘 외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선창할 때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남은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너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도망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입고 있던 옷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냥 홀몸으로 막 도망치고 막 정신이 나가고 막 쓰러지고 숨고 하게 될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결단과 각오로 능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보통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호로 외치며 하는 것을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번부터 술 안 마실 거야. 내가 담배 안 필 거야. 나 이제부터 매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거야. 나 그리고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읽을 거야. 그리고 나 사람들한테 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벽에다가 붙이고 이쪽 벽에다가 붙이고 문에다가 붙이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책상 앞에다 붙이고 내가 항상 읽고 항상 도움을 얻는 그 책 표지에다 붙이고 성경책에다 붙이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 경험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그 분위기, 그때 내 감정, 내 느낌이 가지는 힘이, 그 상황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각오와 결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만큼 그 상황이 되었을 때의 조건과 분위기,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눈치와 압박,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아니면 진짜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각오와 결단으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내가 이렇게 살면 미친놈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내가 정신 나간 놈이지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런 진짜 손에 채찍을 하나 들고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의 지위도 갖고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돈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는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교만해서 그랬나 보다. 베드로가 자기 고집이 세서 그랬나 보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우리가 있었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너는 부인하게 될 거야. 왜? 너는 그 상황의 힘을 못 이기거든. 너는 그 분위기를 감히 벗어날 힘이 없거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쉽게 뒤로 물러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니, 그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뻔히 알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걸 맡기실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능히 지켜내는 모습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정답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제자들의 스스로의 결단과 각오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능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과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망과 우리 안에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요. 뭐지? 내가 똑같이 반박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주먹을 날려야 되나? 이거를 어디 고발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아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들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일이 의롭고 그 일이 선하고 그 일이 거룩하고 그 일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으로 받았다. 의로운 일을 억지로 만들어 하려고, 거룩한 일을 억지로 그런 것을 찾아서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도록,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겉으로 흉내내서 이게 거룩하지, 이게 의롭지, 이게 착하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은 공허하고 공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참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하고 때리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나에게 야, 생각해봐라. 너도 너한테 있는 그게 귀하지. 너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와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나한테는 너무 불쌍하기만 하구나. 너도 그런 마음 가져주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시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아요. 답이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홀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밖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만 바라보면서 늘 자책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손가락질을 자기 자신에게 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으로. 왜 데려갈까요? 너 예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아주 두들겨 팰 거야.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권면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여기서는 너가 더 앞에 나가서 헌신해야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하고 싶어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소원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중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소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아주 힘없는 결단, 각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외경에 따르면 외경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교회에서 같이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님 여기 있다가는 죽겠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체포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권면을 받고 옷을 변장하고 로마를 나와서 다른 데로 탈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분이 이렇게 마주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전에 아마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다.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내가 왜 돌아왔는지를 얘기해주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있다가 체포되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각오와 결단으로 된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니에요. 각오와 결단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네가 로마를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내가 대신 들어갈게. 베드로 보고 네가 다시 돌아가라? 야, 내가 십자가까지 졌는데 너 그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러고도 사도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막 이러면서 혼낸 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안 막을게. 그렇게 해라. 너는 가라. 대신에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핍박을 당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되면 할 말이 생각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 가라.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때 또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누가 올라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때 누구야 부르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없는 결단과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만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만큼, 주님 주시는 힘만큼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은혜 받고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고 혼자 주먹 불끈 쥐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분 따라서 살기를 힘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서 또한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얻은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고 마지막이 천국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돕고 계시니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중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권면하고 돕고 계십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아내어 살아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